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같이 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으니까 아직도 한 얼마는 남았다. 아직 복음이 이만큼 못 갔으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노아할 때에도 또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노아에게 다시 약속 주신 게 뭐냐면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바로 그 전에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 때 가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서 끝입니까?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야곱에게 가서도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중간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 모든 것을 보시면 거기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세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종족들 안에서 그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온 세상에 다 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하시고, 또 신약에 가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을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듯이 복음이 성교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울이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거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 스데반이죠.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온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게 마지막 픽처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말씀이 맨 마지막 픽처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준다면, 그래서 선교가 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역동적으로 일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의 우리는 선교부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선교도 한 가지야. 그것이 아니라 선교가 정말 교회 가운데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까지 그 교회가 우리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쯤 되면 오실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백성들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하도 핍박을 하고 노예같이 부려만 먹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구해주자 해서 계획이, 북한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저는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쪽에서 오셨고요. 평양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나는 금강산이 참 가고 싶었는데 저는 금강산을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백두산이 좋습니다. 백두산을 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그 부모님이 평양 살면서 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지도를 꺼내놓고 어디 가지 못한 곳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모든 지역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어떤가, 그 상황을 약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나라에, 몇 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통계를 보니까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모든 나라 195개의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종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제가 지도가 이렇게 주서 그 지도를 테이블에 펴놓고 사진 찍고 해갖고 만들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그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80억의 세계 인구가 있습니다. 많이 몰려 사는 데는 많이 몰려서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80억 중에 30억 명의 인구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에 있습니다. 40%가 좀 넘는 30억이나 되는 인구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란 것은 그 종족 안에 2%의 크리스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통계를 내냐면, 적어도 2%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래서 복음이 온 그 종족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2%가 되지 않으면 밖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야 되고 밖에서 도움이 와야 되는데, 적어도 2%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자기들에게 서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2%가 되기 전까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30억이나 되는 인구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도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이렇게 가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많은 데도 있고, 아직도 30억이나 되는 그 인구가 미전도 종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1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아주 큰 숫자 같죠? 12,000명. 그렇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3%뿐이 안 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3%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1%밖에 안 되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교 헌금이 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교 헌금을 위해서 내는 돈이 100%라고 치면 그 100%에서 그러니까 100달러라고 치면 1달러만 갖고 3%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 박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rectangular 박스가 직사각형의 박스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040 윈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오일 차에 넣는 오일 1040가 아니고요. 그 1040 윈도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특별히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직사각형 안에 위치한 대부분의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나라들이 이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17,000개보다 더 되는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00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그 7,000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이거는 unreached people group이라 그러고요. unengaged 아직 복음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종족들이 3,00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59%의 이슬람교 종족들, 43%의 불교 종족들, 34%의 힌두교 종족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디아에 여러분 몇 종족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인디아 한 나라에 2279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틀리고요, 풍습도 틀리고 다른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지만 언어도 틀리고 자기의 풍습도 틀리고 어느 종족끼리는 인도네시아도 그러지만 원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 인디아 한 군데서만 해도 2279개 종족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1340개나 되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7000개가 넘는 그런 종족을 했는데 7400개 종족 중에서 62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이 1040 윈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게 미전도 종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은 벌써 교회들이 많이 생긴데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와 개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어로 하면 cat and dog theology인데, dogs have masters and cats have staff라는 말입니다. 개들은 주인이 있고 고양이들은 일꾼들이 있다. 개들은 이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고 돌봐주니까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이구나 생각하는데, 고양이들은 이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돌봐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고양이가 2마리 집안에 살고 있고요. 바깥에 1마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도 고양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안 도와주시면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셔갖고 하나님한테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저희 EM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God hasn't been good to me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안 해줬다 그동안 얼마 동안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복음조차 접촉조차 못한 종족들이 3,000개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선교,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M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동안 기도 미팅을 갔습니다. 기도 미팅을 갔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미전도 종족들, 이렇게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미팅입니다. 처음 10분은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 그 사진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두 미전도 종족을 뽑아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니제르도 갔다 오고 또 저희가 그 글로벌 크리스천 트레이닝도 훈련도 갔다 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기도할 때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마라는 그 니제르에 있는 그룹인데요.
여러분 잘 말하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보셨습니다. 니제도 저 처음 들어봤어요. 나라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살만한 그룹을 어떻게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이 그룹이 그레이스 아카데미가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풀란이라는 그룹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룹도 니제리아에 있는 그룹인데 인구가 65만 7천 명 되고 그러니까 풀란이라는 그룹이 니제리아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도 살고 그 동네 여러 나라에 삽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풀라니들하고 다른 종족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니제리아에 있는 풀라니하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풀라니하고 또 같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잘 이제 한 팀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고 근데 다 빨간표로 unreac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입니다. 거기 그 이벤젤리컬을 보시면 그 1%가 아니라 0.01%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0.2%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는 하우사라는 그룹인데요. 그 니제리아 하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제리아 나라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 종족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걸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얼만큼 성경이 번역됐다고 나왔습니까? complete. 이 종족 사람들의 성경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 종족,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이 한 종족, 그리고 이 풀란이라는 그룹을 보시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65만 명뿐이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번역하는 데는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1년? 저희가 선교사님 번역하는 선교사님도 아는데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마드라족의 선교 하는데 평생을 한 그 다이얼렉트만 갖고 하는데도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권이 못했어요. 근데 여기 그 뉴테스트먼을 신약을 다 번역했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 풀란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경을 번역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번역을 했기에 이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여기는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플란이라는 그룹은 저희 EM 멤버 중에 전에 백인분 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의 가족들이 커네리키에 살았어요. 그래서 커네리키에서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 플란이라는 그룹을 저도 몰랐었는데 이 플란이라는 그룹을 어답트해서 20년 넘게 여기를 선교하고 여기 후원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종족입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섬기던 종족인데요. 여기는 인구가 700만이라고 760만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1,400만입니다. 1,400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0.05%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0.0014%입니다. 정말 미전도 종족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가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마두라족이 너무 좋아. 마두라족을 한참 공부하다가 거길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게 인도네시아를 보내주게 되셨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56년 동안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선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를 만난 거는 거기 빼고요. 아내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보고 저희 아내만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플로센 장로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고 제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딜 갈 줄은 모르고
저 어딜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플루슨 교회로 인도해 주셔갖고 거기로 오게 됐고, 그게 한 결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가게 된 결정입니다. 이게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고 싶어서 가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EM에서 하려고 기도하고 한 8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든 문이 다 닫히고 인도네시아 한 군데만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무슬림도 모르고 인도네시아도 모르고 또 해필이면 이렇게 먼 곳에, 저희도 가서 30분이 못 있는데 이렇게 먼 곳에 왜 그렇게 먼 곳을 가느냐, 좀 가까운 데 가서 선교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열린 곳이 딱 인도네시아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슬람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딱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거기 있던 현지자 사역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무슬림한테 얘기하면서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 대답이 모릅니다. 그 사람 어디 삽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삽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럼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계속 단기를 가다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전에는 중국 가려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중국 영화도 너무 재밌고 또 중국 음식도 너무 좋고, 그래서 중국 가려는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또 여기 같이 오신 홍 목사님도 저랑 같이 팀이 돼서 중국을 가려는 마음으로 이 교회도 오시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팀 미니스트리로 저희가 그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때 있을 때 저를 멘토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를 손이라고 불렀어요. 손. 그 목사님이 이 엄지손가락이고요. 또 저희 4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핑거리에요. 이 링 핑거인데, 5명 중에서 한 2명이 선교 가면 3명이 무조건 돕는다. 무조건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5핸이 됐는데,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선교 나가기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은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같이 갈 마음이 많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 마두라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 뭣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마두라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마두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름에 선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번에 가갖고 저희가 섬기는 마두라족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가족을 만나러 새벽 2시에 떠나서 갔다가 한 8시간 걸려서 가갖고 몇 시간인가? 8시간 또 걸려서 오고, 거기서 한 6시간인가 4시간 뿐이 못 있었어요. 6시간 있고 또 8시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떠나서 밤 12시에 돌아왔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이 친구하고 이제 계획은 하나님, 이 친구한테 가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성경책 말씀 얘기하고 그 얘기로 가득 이제 계속 그 시간뿐이 없으니까 가면서 이 친구하고 제가 예수님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딱 막아버려요.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또 성경책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끊어버리고 딴 얘기를 계속해요. 너무 하나님, 제가 이 기다리고 시간이 해서 같이 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막 가는데 또 얘기를 꺼내면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떠나서 밤 12시에 돌아왔는데요. 22시간을 걸려서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이러면 다시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갖고 도저히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한참 기도하고 그냥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토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양자 삼은 그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마두라족 사람인데 예수님을 지금 되게 너무 열심히 믿어요. 전도를 너무나 잘해요. 몸은 막 다 약해져서 눈도 멀고 그러는데 전도를 너무 잘해요. 지금 막 가는 사람마다 교회 데리고 또 교회 안 데려온 사람 있으면 자기 집에 불러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는
많은 무슬림들은 교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발을 교회에 듣는 순간 자기는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을 인도해갖고, 교회 계속 다닌다 그래갖고, 저희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같이 이 친구를 만나서 교회 가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또 친구고, 데리고 온 친구가 또 한 명을 더 인도했어요. 그래서 3명이 저희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요,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리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옆에 보니까, 저희 양자 삼았던 그 형제 말고 그 친구 데리고 온 친구가 손을 붙잡고 눈 감고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와, 하나님 어저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내 세상이고, 내 일이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서 할 수 있을까를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지난주에 박동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갖고 이 모든 민족들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OMF라는 선교 단체는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1865년도에 세운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름이 CIM이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바깥에 이제 그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 배가 도착하기 쉬운 곳.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인랜드 안쪽으로 들어가셔갖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안 하는 또 중국 사람 같이 머리에 이렇게 댕기를 떼고 옷도 중국 사람 옷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세상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도 마누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세기에 존 레널 도벨이라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리치맨이라 하는 사람, 독일 사람들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웨스트 인디스라는 곳, 지금 저 밑에 카리비안 쪽에 있는 큐바 있는 동네에 있는 한 섬에 노예를 꾸리는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3,000명의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형제 20대 청년들인데요, 존 레널 도벨이라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리치맨이라는 사람하고 그 모라비안 미셔너리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예 주인이 아무 선교사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는 길은 이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길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너 가면 돌아오지도 못해. 아니, 젊은 나이에 20대뿐이 안 됐는데 가서 돌아오지도 확실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왜 자기를 팔아서 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두 형제가 노예로 팔려져서 이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선 이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둘이 팔짱을 끼고 영어로는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s.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살된 어린 양이 그 고통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크게 외치고 손을 들고 외치고 떠났습니다. 그 보상이 자기가 순교되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그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성교가 많이 틀려졌어요. 이 허슨 텔러라는 분은 영국의 의사셨어요.
근데 4개월이란 동안 그 길을 배를 타고 중국까지 오셨어요. 예. 그리고 아내도 거기서 죽고, 예.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다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오셨는데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상이 3,000명의 그 종족들이 그 복음이 접촉할 수도 없는, 예, 7,000개나 넘는 그 종족들이 아직도 미 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선교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모든 종족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예, 한국 음식이 좋아서, 김치가 좋아서, 아마 한국 그때는 정말 원시인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까지 하시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라는 거, 제가 전하는 제 말입니까? 성경책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예? 분명히 성경책에 제가 서 있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 참여하는 방법들을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걸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선교는 선교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야.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고, 예,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며 열심히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